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유이죠. 어떤 주인이 타국에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보다 200%, 굉장하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는 굉장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게 받은 그 1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종들을 불러 결산하게 되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자신이 준 5달란트보다, 주인이 준 5달란트보다 5달란트를 더 남기자 주인은 뿌듯해하면서 종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요, 주인이 준 2달란트보다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이번에도 주인은요, 너무너무 뿌듯해하면서 종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땅속에 묻은 그 달란트를 꺼내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기 때문에 원금을 잃게 되면 주인이 나를 책망할까 두려워하여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이것을 그대로 꺼내 주인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때 주인은요,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다는 것이 오늘 2달란트의 2달란트가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사실 달란트 비유처럼 오해받는 비유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란트 비유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얼만큼의 이윤을 남겼느냐,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요, 그러나 이 주제가 성실과 열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 10처녀의 비유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앞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누구냐면 모든 교회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종들이라 표현했던 거예요. 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결산할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을 마치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어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그들이 주인에게 다시 그 소유를 돌려줘야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들의 소유가 된다는 뜻일까요? 전자죠. 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합니다. 주인은 또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깁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씀해 보면 주인은요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액수를 나눠준 것일 수도 있고 종들의 지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액수를 나눠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한 달란트의 가치는요 노동자 20년 품삯에 해당됩니다. 이 20년치 노동자 품삯은요 굳이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연봉 5천만 원이라 계산을 한다면 약 10억쯤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면 2달란트 받는 자는 몇 억쯤 받은 거예요? 20억쯤. 5달란트는 50억쯤 받은 굉장한 어떤 그런 금액을 가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종들이 받은 달란트의 양에 따라 양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의 관심은 종들이 얼마를 받았는가, 얼마를 가졌는가 소유의 개념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왕이면 나에게도 5달란트, 2달란트보다 1달란트보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면 이란 생각으로 이 달란트 비율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달란트를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주인에 대해 하나님께 대해 불만을 갖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이 차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는 적게 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왜 나는 못 사느냐. 어떤 사람은 외적인 조건도 좋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못난 것인가. 하나님을 불공평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소유했는가 받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관점이에요. 15절 말씀해 보면 주인은 종들의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배려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택시를, 어떤 사람에게는 버스를, 어떤 사람에게는 비행기를 맡겼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일종 보통면허 있는 사람에게 버스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일종 보통면허 있는 사람에게 비행기를 운전하라고 맡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역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많은 달란트를 받았든 적은 달란트를 받았든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결과는 종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일하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인이 오면 모든 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시간과 건강과 재능, 재산, 명예, 지위, 물질, 자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맡겨주신 것들로 무엇을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수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 양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천안에 보면 호두과자를 개발한 천안 성심교회의 신복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요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갖고 있었냐면 호두를 가지고 호두과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소문이 났어요. 돈이 조금씩 들어오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요, 호두과자 봉지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성경 말씀을 인쇄하여서 호두과자를 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권사님은 주신 달란트를 갖고 예배당 7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의 소유를 앞으로 절반을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언변의 재능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청지기 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충성을 원한다. 주인은 종들에게 충성을 원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게 되었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겨오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겨오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 이 종들에게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 함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21절과 23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그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들을 바라볼 때에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주인과 종 사이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보여야 되는 태도가 있다면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이란 무슨 말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충성은요, 국가나 임금 또는 윗사람에게 마음과 뜻을 다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충성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대상을 위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고 할 때에 무조건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은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은요 온 마음을 다해 맡겨주신 그 일을 성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신실함입니다. 충성은 헌신이기도 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충성하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 단어는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바라보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믿음직스럽다는 말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은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죠.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 부지런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꾸준하게 계속 부지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서 오랜 동안 있다가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오랫동안 한결같이 믿음직스럽게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충성하다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도 처음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부족한 것 같아요.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충성스러운 믿음직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으로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죠. 왼쪽이 카네기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후계자였습니다. 후계자는 쉬브라는 무명의 인물이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쉬브라는 사람은요, 학력이라고 해야 초졸 정도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쉬브는요, 카네기 회사에 입사할 때에 청소부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청소부에도 충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는 정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장 전체를 구석구석까지 쓸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이런 그의 근무 태도를 보고 간부들은요, 그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해 주게 됩니다. 직원이 되어서도 남달리 회사에 충성함으로 그는 사무직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물샐 틈 없는 충직함이 인정되어서 사장의 비서실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카네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가 있었으며 그의 손에 늘 메모지와 펜이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퇴근을 하려고 밖에 나와 보니까 너무나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쉬브라는 사람이 카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퇴근하지 않았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쉬브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충성스러운 이 쉬브를요, 카네기는요 그의 후계자로 지목하였고 그의 사업을 물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주인이 없을 때에도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스러운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가정과 직분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주님이 드러나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인에 대한 불신과 이웃에 대한 비교의식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주인에 대한 불신과 이웃에 대한 비교의식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취했던 행동은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땅속에 묻어두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비교의식, 질투,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두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달리 한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느꼈던 거예요. 비교의식과 질투, 열등의식은요,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까? 아벨을 왜 죽인 것입니까? 질투 때문이었어요. 비교. 왜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고 왜 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가 비교했기 때문에, 또 아벨을 질투했기 때문에 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왜 버림을 받게 됩니까?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들었던 사울은요, 잠을 잘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자신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을 질투하여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다고 나도 5달란트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넘보는 것이 욕심이에요. 우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교를 통해서 내가 모자란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두통이 오는 거예요. 아, 머리 아파. 아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데 나는 없는 것일까? 두통이 오는 거예요. 식욕부진에 시달립니다. 소화불량, 혈압 상승,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 없죠? 예, 없으셔야 됩니다. 또한 비교의식과 질투,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다면 남 탓을 잘합니다. 부모 탓, 조상 탓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여 감히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인은 인색한 사람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을 분석하면 주인은 날강도라는 거예요. 종이 돼서 주인에게 감히 당신은 날강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해 심각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인이 이 1달란트를 내게 맡겨놓은 것은 나중에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에 나를 무섭게 심판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1달란트를 맡긴 거야. 그런 생각을, 그런 편견을,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 없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주인은요,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맡겼던 거예요. 10억이나 되는 돌을 아무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소유를 맡겼던 거예요. 주인은 그를 신뢰하고 맡겼는데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또한 주인이 그에게 준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보았을 땐 작게 느껴지지만 1달란트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종의 위치에서 일평생 만져보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그는 1달란트에 대한 가치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갖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1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듯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역할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결코 무시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어찌 작은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이든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 하라고 한 그 일이 위대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도록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받은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우리가 먹고 마시며 또 우리가 입을 것, 쓸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와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기쁨으로 천국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을 뿐더러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으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을 살게 된 것은 왜 광야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느냐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라고 원망하고 불신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생기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피해의식, 또 하나님을 가해자로 몰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 붙든다면 어떤 것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세상 가운데 받고 살아가는지, 얼마만큼의 많은 것들을 남기는지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인 앞에서 살아가느냐, 주인이 오실 때까지 천국을 예비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요,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한 것과 같은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시편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천국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인을 기다리며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결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극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매우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던 거죠. 그들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배가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흘러넘치는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그 에너지가 결국은 배를 남기는 결산을 맺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예비하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인의 영광을 위해 나보다 주님이 드러나는 삶,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삶, 헌신하는 삶, 작은 것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인을 불신하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입니까? 한번 우리를 점검